이틀째 보니까 막 정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한 번 오면 손님, 두 번 오면 친구, 세 번째 오면 식구. 그래서 자기 식당에 계속 오라고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벌써 세 번째 만나니까 식구가 됐어요. 우리가 이 복에 복이 더해지는 과정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제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또 어떻게 복에 복을 더하는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박광복 장로님의 이 복희 권사님이 오셔갖고 이 복에 복이 더해졌네. 벌써 밥 먹는 때부터 복에 복이 더해졌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안 나오시고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있나요? 오늘 세 번째인데 아니면 그냥 세 번 다 나오셨나요? 잠깐 제가 화면을 넘겨주시면 1장, 2장 그리고 이 3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거룩한 책이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문학책입니다. 그래서 영문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필독서 중에 하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거룩한 내용을 아름답게 전한다, 문학적으로 전한다는 얘기인데, 문학적으로 전한다는 말 속에는 문학 기법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학 기법 중에 성경이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카이에스틱 교차배열 구조라는 거예요. 교차배열 구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중심되는 주제를 전하기 위해서 A, B, C, B-A- 그럴 때 C가 중심 주제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제 소설이나 혹은 산문이나 시를 쓰실 때 그런 구조를 쓰면 가운데 있는 중심 주제가 돋보이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룻기도 가만히 보면 교차배열법 구조를 통해 보면 A가 사사시대 공동체가 파괴된 그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게 되고요. 근데 맨 마지막 룻기가 끝날 때쯤 되면 새로운 시대의 공동체가 건설이 되고 메시아의 가문이 형성되는 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A와 A-가 대칭이 되게 돼 있고, 두 번째 기근이 들어서 물질이 공급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물질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B-가 나오면 강제 이주하느라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C-는 뭐가 있냐면 귀환이 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구조가 나오고, 그러면 가운데 D와 D-가 있는데 가족이 파괴가 돼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면 이제 가족이 형성되는데 거기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 이게 혈연으로 만들어진 가족이 아닌 이 가족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복에 복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제일 핵심되는 관계가 뭐냐면 새로운 가족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 3장에서 이제 이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저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에는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족들이 많이 파괴가 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자녀를 키우는 홀어머니, 홀아버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혼하신 부부도 많고, 아니면 기러기 가족으로 혼자 와서 애들을 키우는 분도 많고, 또 재혼을 하셔가지고 내 아이가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혼자 외롭게 살아서 교회가 내 가족인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옛날에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 이렇게 3대가 모여 사는 게 기본 가정 구조였는데, 요즘은 그런 가정 구조가 많이 해체가 되고 핵가족이 되면서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제시하는 게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 영국 사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도 밴드, 클래스, 소사이티 이렇게 소그룹부터 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 2월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 시작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런치 오너스 그래갖고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점심 드세요. 우리가 밥은 사드릴게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홈리스들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밥 주는 데가 있어요. 홈리스 쉘터도 있고 밥 주는 데가 있는데 이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니까 누가 밥을 안 줘요. 본인 돈으로 사 먹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데 할머니가 옛날같이 음식하기가 싫거나 음식할 힘이 없어지거나 몸이 안 좋으시니까 못 하시고 할아버지도 그 둘이 먹는 음식을 이게 만드는 연습을 평생 안 하시다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가끔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거나 시켜 먹거나 이러는데 쓸쓸하시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냥 그러면서 아주 그냥 교회에다 고맙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우리가 돈을 내고 이제 와서 헌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동네 분들이 이제 점점 와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하시고 친교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는 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현대인들이 참 고독하구나, 외롭구나. 고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데 가정이 해체가 되니까 교회가 다른 새로운 가정으로 사람들을 보듬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룻기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첫 해 유학 왔을 때 35년 전이죠. 그때 87년도에 유학을 왔는데 아내하고 둘이서 미국 물정을 모르니까 에반스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살다가 추수감사절 때가 됐는데 그때가 되면 이게 가게를 닫는다는 걸 몰랐어요. 그 에반스턴만 해도 주일날은 상점들이 다 닫고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며칠 쉬는데 모르고 있다가 집에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뭐 살라고 가봤더니 가게도 다 닫았어.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전화 와서 전도사님 가정 이번 추수감사절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갔더니 막 그 미국에서 생전 처음 보는 터키를 막 퍼놓고 뭐 한국에서 먹어도 못 본 피컨 파이라는 걸 딱 내놓고 얼마나 그 잔치를 잘 먹었는지. 그 이후로 지금 35년 동안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한국 고국을 떠나와서 친척이 없이 추석이나 이 명절이 되면 교회 식구가 내 식구구나 이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룻기가 보여주는 게 우리가 모압 여인 룻이 여기 와서 혼자인 것 같지만 나오미를 만나서 이제 새 가족을 형성되는데 요렇게 새롭게 형성된 가족이 이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씨앗이 된다. 공동체가 된다.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교회는 학교다,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훈련장이다,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게 과학적으로 뭐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애를 베냐, 뭐 사생아를 낳고서는 괜히 둘러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시는 의문을 가지는 불신자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시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일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뭐 애가 있으라 그러면 애가 있는 거지.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문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가 중요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과학자들은 어떻게를 묻고 신학자들은 왜를 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굳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식을 택하셨을까? 그냥 뭐 뿅 하고 나타나셔도 되고 뭐 흙을 갖다가 이렇게 지은 다음에 훅 불어도 되시는데 굳이 동정녀를 왜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했을까? 중요한 사실은 유대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군가에게 속해요. 어느 지파인가 속하게 됩니다. 그 지파에 속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 되고 그 지파의 아들이 되니까 온 세계의 주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으려면 아버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나오신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즉 어떤 유대 지파에만 국한되지 않은 온 세계의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이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동정녀로 오셨다. 그런데 그렇게 동정녀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 봤더니 거기 룻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기 저희들이 읽는 이 3장에서 읽는 일은 단순한 어떤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건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사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의 권세를 주실 주님이 오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아시고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자, 3장 1절을 읽으시고 이제 시어머니가 룻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2장 1절에서는 어땠어요? 2장 1절 여러분 제가 기억나게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민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2장 1, 2절에서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3장 1절에서는 룻의 시어머니가 룻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2장 시작되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고 3장 시작되는 시어머니가 룻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4장 시작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하죠. 왜 안 봐도 뻔하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이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쓰여졌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게 2장에서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뭘 했으면 3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뭘 하고 4장에서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뭘 하는 걸로 간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능력이 있으시죠?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2, 4, 6 다음에 뭐가 나오죠? 8. 금방 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척하면 척 나오는 거예요. 3, 6, 9 다음에는 12.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냐, 추론 능력을 주셨냐 하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이 이 따뜻한 평원에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날씨다. 지금 기온이 몇 도야? 영상으로 15도. 그런데 1000m 높은 산에는 위에는 눈이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100m 올라가면 기온이 6도씩 떨어지거든요. 1000m 올라가면 이거 60도가 떨어지잖아. 그럼 지금 영상 여기가 15도니까 산 위에는 영하 45도 분명히 눈이 있을 거다. 이 추론이 가능하죠. 어떤 사람이 안 믿고 박박 우기면서 올라가 보자 그러고 기어코 1000m로 올라가 봤더니 진짜 눈이 있어. 갔다 내려와서 야, 네 말대로 올라가 봤더니 정말 눈이 있더라.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굳이 안 올라가 봐도 추론하면 알 수 있다. 왜 저희들이 이런 게 필요하냐면 부활을 못 믿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네가 죽어봤어 어떻게 알아? 아니, 죽었다 살아나오신 주님이 말하니까 알지. 그렇지만 그것도 알지만 자, 추론을 해보자는 게 추론. 달걀이 죽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곡식이 나오고 사람이 죽으면 새 생명이 나오지. 아유, 달걀하고 곡식하고 사람이 똑같냐? 달걀은 죽어서 병아리가 나오고 뭐 누에고치는 죽어서 나방이 나오고 밀알은 죽어서 열매가 나올지 몰라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아? 너 그때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 안 나? 안 난대. 나도 안 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둘이 딱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형 쌍둥이하고 아들 동생 쌍둥이가 야 여기 너무 좋다 그치? 그러니까 너무 좋지만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어. 그랬더니 동생이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 글쎄 내가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아니 나는 못 믿어.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되니까 뭐 움직임이 막 있고 막 진동이 시작되니까 야 이제 나갈 준비하자. 동생이 싫어 난 안 나갈래. 뭐 네가 싫어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자연의 섭리야. 그냥 막 나가는데 싹 나오게 됐어요. 형이 먼저 빵 나갔으니까 나가서 기다리는 거야. 이 녀석 이제 나오면 내가 놀래켜줘야지. 딱 나왔어. 그랬더니 동생이 나오니까 딱 의사가 가위를 딱 들고 있더니 탯줄을 자르려고 그래. 안 돼 그거는 내 생명줄에 내가 그걸로 먹고 자고 숨쉬고 다 했는데 그거 자르면 나 죽어. 그랬더니 형이 걱정 마. 의사가 싹둑 잘랐더니 얘가 놀래갖고 와 난 죽었다 그러고 이제. 근데 그게 죽었어요? 안 해요?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는 세상이 열리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반겨주는 세상이 나왔잖아요. 그거 한번 그거 겪은 거 기억이 나면 돌아가실 때 걱정은 안 할 텐데 그거 다 잊어먹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가 단 줄 알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좀 있어 보세요. 진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육신이 딱 숨을 멈는 때가 오면 나는 죽을까 하고 소리 빡 지를 때 그때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한다 웰컴 홈 맞아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추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이사육다 하면 8 금방 나오듯이 우리가 태아가 한번 태어났듯이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있겠구나. 뭐 씨앗도 죽어야 예수님 그러지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그 다음에 생명이 난다. 오늘 3장에서 저희들이 보는 게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예요. 나오미가 일단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오미는 뭘 죽여야 되냐면 자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죽여야 돼. 옛날에는 자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깊어서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보고 수절하라고 그랬어요. 그 수절하면 열려문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시집가라고 젖대로 권하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유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나오미는 무슨 결단을 하냐 하면 이제 죽은 내 아들을 더 이상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내가 접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며느리의 앞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벌써 룻에게 복에 복을 더하려고 이 어머니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어린 사람은 안 계시니까 다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래. 의복도 좀 야시시하게 입으라고 했겠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래. 그러니까 좀 술 취하고 나면 남자가 정신이 해롱될 테니까 좋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룻은 뭣도 모르고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듣는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듣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발치 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발치가 이게 발이 그 발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는 유포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은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발이라고 표현된 게 남성의 몸의 신체의 일부를 차마 그 단어를 못 쓰니까 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발치 이불을 들으라는 얘기는 정말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정도로. 이거는 뭐 19금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엑스레이트 지금 딱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때 어른들만 있을 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이다 하니라. 뭐 룻이 무슨 뭐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어머님이 하려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룻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걸 다시 한번 성경에 확인해 줘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즉 5절과 6절에서 룻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다는 걸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 하고 5절에서 한번 얘기해 주고 6절에 다시 컨펌을 해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죽였지만 룻은 자기의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가 다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10대 소년이 100세 먹은 아버지 밀쳐낼 힘이 있잖아요. 아버지 미쳤어요. 왜 이래요? 그러면서 밀쳐내고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고 번제단의 제물로 갔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신앙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삭의 신앙도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키엘케골의 논문이에요.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는 키엘케골이 쓴 신학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의 신앙만 훌륭하다고 하지만 생각을 해봐라. 아들 이삭이 협조 안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10대 아들이 아버지 100세 먹은 아버지 밀쳐내고 도망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순순히 올라갔다는 것은 본인이 아버지가 결박할 때 그냥 순순히 올라가고 어쩌면 아버지가 들어올릴 힘도 없으니까 지발로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누워서 그러면 저를 잡으세요 하고 했던 이 이삭의 순종의 신앙, 이 신앙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남자 대표가 이삭이라면 저는 여자 대표가 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과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들여서 헌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복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헤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레이스는 이것은 프리 그레이스지만 칩 그레이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긴 하지만 값싼 싸구려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값이 없이 줬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드리고 보혈을 흘렸으니까 우리한테는 풀이지만 그게 값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대신 치러줬던 것처럼 우리가 복에 복이 더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뭔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끊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며느리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며느리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라 하고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 나오미가 치른 희생의 대가라면 룻은 젊은 여자가 앞길이 창창한데 지금 자기의 몸을 타작마당의 제물로 드리겠다고 나서는 그 행동이 역시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룻의 의도나 행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봐 5절에서 룻 본인의 입으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6절에서 성경에서 주석이 다시 그가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무래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룻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 추수가 잘 됐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곡식단 머리에 누워 넣는지라. 그랬더니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리어 본즉.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술 취했어도 아무리 잠이 깊이 들었어도 누가 와갖고 자기 발치이불을 드는데 그냥 잠을 쿨쿨 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뭐. 성경에는 그냥 내가 누구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그 얘기를 듣고 보아스가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 보고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업을 물을 자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람을 죽였을 때는 대신 가서 복수를 해주는 것, 자기가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으면 자기의 자유를 되사주는 것,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았으면 땅을 되사주는 것. 그 보아스가 유력한 자, 즉 친족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진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룻이 그 얘기를 할 때 룻이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래서 왔구나.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아스는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죠. 돈도 많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연세가 좀 지긋하겠죠. 그러면 젊디 젊은 여자니까 자기 딸이나 아니면 뭐 손녀딸 뻘 되는 사람이 자기에게 몸을 의탁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 나이 드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애를 베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젊은 여자인데 젊은 남자를 찾아가고 싶을 텐데 분명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가라고 해서 네가 왔겠구나. 네가 유력한 자라는 거 알고 이렇게 밤에 온 걸 보니 내 인애가 참 대단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 이성호 목사님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오미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희생했고 룻은 자기의 젊음을 희생했다고 그랬는데 보아스는 희생한 게 없잖아요. 뭐 남자가 뭐 젊은 여자가 품 안에 들었는데 뭐 희생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 룻을 가까이 품에 안는 게 왜 희생이 되겠습니까? 이게 왜 희생이 되냐 하면 정통 유대인 남자, 그것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이방 여인 모압 과부를 품에 안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일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사회에서는 양가집 교수가 외국 남자랑 결혼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는 시카고에 유학 갔던 한국 청년이 같은 과에 있는 박사과정의 어떤 흑인 여성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서는데 한국에서 부모가 와서 제 멱살을 잡았어요. 세상에 자식을 돌봐달라고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이게 뭡니까 그러고 흑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저는 그걸 문제라고 하나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걸 보고 아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한국에서 그러니까 흑인 며느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둘 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전도가 양양한 젊은 청년들이니까 아니 두 박사과정 학생들이 교수 부부 되고 좋지. 저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객으로 오신 그 여자 쪽 그 신부 쪽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흑인 분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직도 문제가 되는구나.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국 사회도 외국인들한테 좀 문화가 좀 많이 개방된 것 같아요.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예능에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많이 개방이 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한국 사회 혹은 100년 전에 조선 사회를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의 양반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의 어떤 여자분 과부랑 결혼한다고 그럴 때 그 집안에 대감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그 결혼한다고 오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문에 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고 뭐 쫓아내든지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 보아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지금 유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대단히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세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안 된 것, 개가 안 된 것, 이방인이 안 된 것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와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개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보아스가 그래 네가 이렇게 오니
내가 너를 기꺼이 품어주겠다라고 말한 건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뭐라고 쓰건들까 하는 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룻과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평판과 명성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평판을 드렸냐면 술 취한 사람들하고 그 망나니들의 친구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랬냐면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세리도 불러다가 제자 삼고 그리고 창녀라는 여자가 옥합 깨트리는데 칭찬해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기꺼이.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것처럼 바리새인들 자기 의에 도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정말 성전 문 밖에도 못 들어오고 문 안에도 못 들어오고 한쪽 구석에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하는 저 고백하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이 결단을 내리는 거는 룻이 타작마당에 자기를 드린 것만큼이나 이것도 심각한 결정이에요. 내가 내 평판과 모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아이고 저 보아스 영감 맛이 갔네 젊은 여자라고 막 그냥 아무 이방 여자라도 그냥 막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이 또 나왔네요. 그죠?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 유력한 자, 보아스는 유력한 자, 현숙한 여자. 그러니까 룻아 너의 오늘 밤 행동을 보고 내가 절대 오해하지 않는다. 너의 행실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도 네가 오늘 이 밤에 이런 과감한 행동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오해하지 않는다. 이미 너는 현숙한 여자라고 평판이 나 있다. 그리고 나도 너를 현숙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정정당당하게 맞이하겠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나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아스가 오늘 밤에 너는 여기 그냥 누워 있어. 그러나 내가 당신을 건드리지를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식 결혼을 해서 아내로 맞이할 때까지 한 인간으로서 존중할 테니까 여기 계십시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분 계신데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분이 안 한다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 보아스가 치사하게 자기 명성이 떨어질까 봐 더 친한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냥 이렇게 둘러대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겠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아니까. 분명히 나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은 내가 이 룻을 맞으라고 하면 안 맞이할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그 양반은 죽어도 자기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을 해서라도 이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을 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충 누구한테 뭐 하러 가면 그런 벌써 짐작 가는 게 있죠. 저 양반한테는 누구를 소개시켜줘도 뭐 안 받는다고 그럴 거야. 뭐 돈 꿔달라고 그래도 안 준다고 그럴 거야. 뭐 이 부탁해도 안 들어줄 거야. 짐작 가는 분이 있고 이거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아. 막 이런 짐작이 가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일을 부탁할 때도 아무개 장로님 내가 이 말씀 드리면은 뭐 기꺼이 해주신다고 하겠지 하는
좀 어느 정도 믿음이 가니까 부탁을 하지 아무한테나 하겠어요. 괜히 말했다가 그냥 얼굴만 머쓱해지게. 아 목사님 뭐 그런 걸 나한테 시키고 그러세요. 저기 다른 권사 시키세요. 이러면은 그 말 꺼낸 사람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기도해보고 보통 교인을 아니까 성품을 아니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아스도 이게 벌써 이 양반은 안 할 거라는 거 알아요. 왜 이 양반이 안 할 거라는가 하는 건 내일 주일날 내가 사장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품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자라 그렇게도 안 해. 왜?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하고 왔는데 그냥 또 그렇게 돌려보내면 그것도 미안하니까 그냥 여기 있으라. 근데 이게 고문이에요. 고문. 여러분 남자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젊은 여자가 자기 옆에 와서 누웠는데 안 건드리고 밤에 그냥 자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멘. 다행히 아멘 하시는 분이 이게 솔직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어려운 걸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양반이. 그게 뭘 보여주냐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되려면 사회적 지위도 높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자기 훈련과 절제가 잘 되신 분인지 도덕성이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인간으로 존중해서 잘 있다가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청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다음에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여자분들 남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 남자분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결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고 물어봐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젠틀맨이다. 이거 같이 살아도 좋은 사람인데 근데 나는 못 기다려 그러는 건 그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라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여자 그러니까 젊은 자매님들한테는 그 조언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남자를 잘 모르고 세상을 잘 모르니까 분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남자에게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자제력과 분별력과 그 훈련이 되신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자기가 그 마음에 들어 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정식으로 할 때까지 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는데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분의 평판 룻의 소문이 잘못 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아직 아무도 없을 때 어둑할 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르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고 그것을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거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그 사람 됨됨과 자상함이 룻은 룻대로 잘 돌봐주고 룻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에게도 이 보리를 대어주고 돌아가게 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분 밤에 잠 못 잤습니다. 밤새 기다리면서 가진 상상을 지금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러고서 딱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어떻게 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여차 저차해서 이차 저차 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돼갖고 결국 그냥 옆에서 잠만 자고 왔습니다. 보리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어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갖지 말라 하였다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제는 성경에서 나오미를 시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내 딸아. 이제 관계가 확실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소 닭 쳐다보듯이 하던 있으나 없으나만 한 존재였던 그 룻이 이제는 며느리 딸이 됐고 나오미는 분명하게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즉 나오미도 보아스의 인품을 아니까 이 일을 반드시
아름답게 결말 맺을 거라는 걸 이 나오미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젠 되었다. 기다리고 있으면 다 알아서 그 사람이 할 거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화면에 하나 더 있죠. 그 삼각형 그려진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요걸 우리가 이제 돌봄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셋이 있는데, 이 돌봄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룻은 젊음을 희생했고, 보아스는 평판을 희생했고, 나오미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희생했습니다. 각자가 하나씩 희생하면서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주는 이 마음이 합쳐질 때 돌봄의 삼각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돌봄의 삼각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룻기 앞에가 무슨 책이에요? 사사기.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지만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막 그런 싸움판. 룻기 다음이 무슨 책이에요? 사무엘상.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구해가지고 왕된 그 사울이 그냥 주변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터. 그래서 그 구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봄의 삼각형을 It's a small island of caring in the middle of the violence, sea of violence. 폭력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조그만 바위섬. 여러분 그 뭐 바위섬 이런 노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폭풍 치고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서로 저 살겠다고 막 죽이고 죽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런 폭력적인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사사기와 사무엘 그 한 중간에 길지도 않은 딱 4장짜리 조그만 섬 하나가 떠 있는데, 이 사랑의 섬, 돌봄의 섬이 딱 떠 있는 게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력으로 뭐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혹은 능력으로 뭘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말없이 서로를 도와주는 힘없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옛날에 이제 신문에 어떤 분이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 길에 앉아갖고 구걸을 하던 그 신체 장애 거린이 있었는데, 이분이 구걸해서 모은 돈 2,000원인가 3,000원을 가지고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도 손님들한테 장사에 방해된다고 주인이 밥도 안 팔고 자꾸 쫓아내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는데, 그 동네 창녀 한 분이 그걸 보고 너무 안 돼서 자기가 그 돈 가져가서 국밥을 사다가 그 거지한테 주면서 이거 드세요 하고 자기가 밥 먹는 동안 말동무가 돼주니까 이 거지분이 너무 감격을 해서 당신은 정말 천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창녀분이 평생 살면서 천사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둘이 막 그렇게 서로 울었다, 뭐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으면서 세상에서 한 사람은 거지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창녀라고 그러는데 둘 사람의 눈에는 서로가 천사처럼 보였다. 자기를 천사라고 불러준 고마운 사람, 자기에게 국밥을 가져다 준 고마운 사람, 이러면서 그 힘없는 사람들끼리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 주셨다, 이런 그 이야기가 한 구석에 조그맣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고, 오실 때도 보면 꼭 말구유, 방도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그것도 구유에 그 태어나셔서 오시는 예수님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항상 보면 나도 힘이 없지만 나보다 더 힘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뻗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 그 관계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관계 속에 계시는데, 그 관계를 만들려면 최소한 2사람 혹은 3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관계를 중시 여기니까.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살만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굉장히 다 어려움을 겪어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신 부모님이 아기가 빵긋 웃는 것만 보고도 막 그냥 하루 피로가 싹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애가 뭐 돈을 벌어오기를 하겠어요? 일을 하겠어요? 엄마 다리를 주물러 주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엄마 보고 한번 웃어만 줘도 엄마 마음이 풀어지는 거, 세상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때는 그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식사하시면서 이복희 권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식물인간으로 있는 남편을 28년을 그렇게 섬기고 또 아들 그렇게 누워있는데 섬기고 굉장한 그 신앙과 영성을 가진 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 그분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해도 그냥 존재 그 자체로서도 내게 기쁨과 보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기가 뭐 돈 벌어 와서 이뻐요. 그냥 이쁜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는 남편도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힐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보고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리고 해줬는데 대가를 따로 바라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교회 분위기가 엄청 좋고 딱 처음 방문하거나 오시는 분들이 나도 그냥 이 교회 그냥 식구가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참 좋다. 내가 어디 가서 뭐 인정받고 뭐 그런 건 아니라도 그냥 여기 와 앉아서 같이 예배만 드려도 좋다. 제가 그 영성 아카데미 할 때 그 어떤 수도사들의 그 모인 수도원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수도원에 5명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수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점점 뜸해지면서 재정이 악화되고 건물은 점점 더 낡아져갔는데 보수할 돈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마 몇 년 있으면 이 수도원도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는 지경을 이 5분이 예측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 건넌 마을에 사는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있는데 가서 대책을 상의하자. 그래서 한 분이 대표로 갔어요. 가서 랍비한테 사정 얘기를 쭉 하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우리 회당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고 지금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제도권 종교를 다 싫다고 그래서 교회도 줄어들고 수원도 줄어들고 회당도 줄어들고 이런 판에 내가 무슨 뾰족한 지혜가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너무 실망이 돼서 그렇군요. 랍비님도 고생이 많으시군요. 그러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랍비가 그러더래요. 근데 한 가지는 내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가 있는데 그 5 수도사 중에 한 분이 그 추기경이 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왔어. 5 기다리고 있던 4명의 수도사가 그래 랍비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분도 뾰족한 수가 없대. 우리 그냥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실망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근데 수도원은 망해도 우리 5 중에 한 사람이 추기경이 된다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4명의 귀가 쫑긋 쓰는 누가 추기경이 된다고? 그러고서 자기들이 쳐다보니까 쟤는 성격이 너무 급해갖고 뭐라고 말만 하면 팍 승질내는데 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쟤는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뭘 말해도 못 알아먹는데 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걔는 행동이 좀 둔해가지고 저런 애가 추기경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난가? 근데 나도 솔직히 까놓고 나는 아닌 것 같고 5명이 전부 다 이렇게 어리둥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래 뭐 망한 길은 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니까 거기에 대한 희망은 버리고 근데 이거 궁금은 하다.
정말 누가 추기경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아무도 안 될 것 같은 자격은 안 돼 보이지만 혹시 누가 되면 나중에 자기를 어디로 쫓아낼까 봐 일단 공손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같으면 야! 뭐 이러다가 할 건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뭐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잘 존중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방문객이 와서 보더니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너무 서로를 아껴주고 그러니까 이 수도원 좋다 그러고 자꾸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 소문이 났고 자꾸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한결같이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나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막 헌금도 내갖고 그걸로 보수도 하고 수도원이 점점 번성해지고 아주 왕성한 수도원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자기도 수도사가 되겠다가 자원하는 데도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의 명성이 높아져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추기경으로 되더라고 진짜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때 그때는 아무도 안 올라오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웃기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버스 안에 두 분이 막 싸우니까 아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알아 막 싸우게. 그 정도로 교회에서 서로 막 싸움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뭐 이분은 저분 칭찬하고 저분은 저분 칭찬하고 서로가 공손하게 잘해주고 야, 나 같은 사람도 여기 오면 좀 그래도 사람 대접 받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 대접 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아멘. 좀 대접 좀 해주세요 저보. 그냥 여기 온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대접을 못 받아가지고 저렇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만족의 날이니 뭐 노예 반란 그런 게 왜 나오겠어요?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를 하지만 회의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걱정해. 너 괜찮냐? 저분이 저러는데. 그래서 저분은 자기를 안 알아줘서 그래. 알아주고 당신 말이 맞네 하고 좀 들어줘 봐. 그럼 달라질까 했더니 사람들이 그런가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뭐라고 막 그럴 때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사람들이 몇 마디 했더니 점점 줄어들어 소리가. 요즘은 소리를 안 질러요. 왜냐하면 소리를 굳이 안 질러도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조용조용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를 보면 룻과 나오미는 워낙에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죽어서 지내서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보아스는 사실은 가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기를 이 삼각형 중에 어디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제 대기업에 임원하다 은퇴하신 분도 있고 돈을 많이 벌거나 자식들이 다 명문대 가서 떳떳하게 참 좋으신 분들은 나는 보아스다. 그럼 보아스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룻과 나오미를 챙기는 거. 나는 뭐 삼진 아웃 되는 인생이다. 그러면 룻이라고 해서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룻도 이 삼각형에서는 꼭 있어야 돼. 나오미 나이도 많고 늙었고 뭐 내가 내세울 건 없지만 룻을 위해서 뭔가 할 게 있다. 요 세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요 삼각형 화단에 뿌려진 씨앗에서 이제 구세주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나온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윗만 생각하고 뭐 위대하게 된 사람 그 결과만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 얘기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 하면 너를 좀 희생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네 성질을 죽이든지
네가 재정을 좀 더 부담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것, 각자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면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힐 거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정 궁금하시면 내일 주일 나오세요. 이제 제가 4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집에서 주무시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게 뭔가? 나는 저 세 사람 중에 누구에 더 가까운가?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루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어 코리안 액센트 있는 영어 해야지. 그러니까 이방인에다가 뭐 영어도 제대로 안 되지. 근데도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영어로 말하는 내가 용감한지 내 설교를 듣는 교인이 용감한지 누가 용감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삼진아웃된 사람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서 제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동네에서도 힘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아스, 이 교단이나 이 시청의 지위 높은 사람들이 저 양반이 좀 하는 일 내가 도와서 이렇게 같이 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지만 제가 저를 루시랑 같이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기서 어디에 누구에게 해당되나?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뭘 희생할 수 있나? 가진 게 돈밖에 없으면 돈이라도 내야지. 시간밖에 없으면 시간 내야지. 재능밖에 없으면 재능 내야지. 어떤 할머니는 목사님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뻥 뜨고 기도는 할 수 있지. 그럼 저희 교회 8시 반 11시 두 번 예배가 있는데 주보를 보내드릴 테니까 순서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8시 반부터 지금 이 사회자가 예배를 선포하고 초청을 할 텐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 찬양대가 찬양할 텐데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사님 설교할 텐데 액센트 빠지고 좀 좋은 영어 기도하라고 그거 주니까 할머니가 내가 그거 할 수 있구나. 그럼요, 그거 할 수 있죠. 또 아프신 분들, 병드신 분들 리스트를 드릴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좀 해주실래요? 뭐 전화해야 할 수 있지, 나 말은 하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요즘 잘 계시냐고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뭐 또 아는 게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요. 아무개네 신방 좀 가봐야 되겠다고. 그 집에 난리가 났다. 그럼 또 제가 신방 가고. 그래서 좋은 그 목회 동역자가 되시니까 이 할머니가 신이 나셨어. 자기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잘 써먹는다고 좋아하시네. 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뭘 희생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 좀 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나오시면 그때 끝나는 줄 아세요.